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아멘. 예수의 이름만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이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타협이 되는 거예요. 다 섞여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뭘 주셨냐? 모든 권세를 딱 부어주신 거예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아멘. 3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여기에요. 자, 키, 세상을 살 수 있는 키예요. 금과 은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그래요.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이름이 누구시냐? 가장 큰 이름이, 존귀하신 이름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때 마귀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마귀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도 벌벌 떨지 않느냐? 우리 안에 예수의 이름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니까, 입술로만 선포하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 깊은 구석구석 이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크고 존귀한지 아는 인생은 세상을 뭘로 사느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욥에게 뭘 줍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잘것없는 캐시터와 금고리라.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름에 대한 예표예요. 남들이 보기에는 이걸로 어떻게 다시 일으킬 수 있을까 했던 이 보잘것없는 캐시터와 금고리. 남들 보기엔 사람들이 버려진 이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림받았던 예수. 그 예수는 누구냐? 바로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그분의 이름으로만 다시 일어나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뭘로 고백합니까? 주로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떤 주예요? 따라하세요. 생명의 주. 생명의 주. 생명의 주예요. 우리의 삶의 원천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호흡하고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누구냐? 예수의 이름이에요. 근데 그분은 누구다? 생명의 주예요. 아멘. 그게 해주십시오. 생명의 주, 예수의 이름. 그래서 구원은 뭐냐? 내가 만일 예수를 뭘로 고백했다요? 진짜 나의 생명의 주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의 주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우리의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새로운 생명, 부활하심으로 부활체를 주신 거예요. 정확한 증거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가 내 마음에 예수를 뭘로 고백한다고요? 생명의 주로 고백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어야 돼요? 지식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뭘로 믿어야 돼? 내 마음으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믿을 때 바로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평생 저주덩어리, 나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안진뱅이로 구걸하며 살아야 될 인생, 안진뱅이를 주목하고 선포합니다. 무엇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으켜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가정의 회복은 세상의 인본주의로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의 주가 여러분들의 가정의 주가 되면 가정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정확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 베드로가 정확히 선포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교회는 무엇을 주는 것이냐? 생명을 주는 것이에요. 예수의 생명이 선포되면 선포될수록 그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아멘.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는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뭘 줘요?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이 뭘까요? 자,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을 얻었고, 제가 토요일 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석해 줬잖아요. 정리해 줬잖아요. 영생을 얻었고, 자, 어떻게 합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뭘요?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 생명은 단지 죽어서 천국 가는 이 생명 정도가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생명, 의, 공의, 사랑, 자비, 능력, 그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DNA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셨고,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뭘 갖느냐? 아담이 가졌던 생명, 흙에다가 코를 보진 생명 정도가 아니라 생명의 주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냐? 그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풍성함으로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이걸 믿으면 믿을수록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4월 19일 근원적인 죄.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는 것이다. 몰라서 지금까지 죄를 짓고 살 수는 있다. 예수가 누구인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렇다. 지금까지 각자가 살아온 환경과 상황에 따라 형성된 틀을 깨트리고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수의 부활 자체가 이 세상에 없는 것이고 내가 알고 생각할 수 있는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실제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완전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내가 경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지식으로 납득이 가야만 그것이 사실이며 실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 한계를 뛰어넘어 사고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이것이 비과학적이며 믿을 수 없는 일이며 사실이 아닐 것이라고까지 한다. 18년 동안 늑대와 살아 자신이 늑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신이 사람이라는 사실과 사람들의 세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욱 붙잡고 이전 삶으로 돌아가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부활은 원래 세상에 없는 것이다. 세상에 없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이해하고 납득하려고 하니 너무나 힘든 것이다. 실제가 안 되는 것이다. 피조물뿐이었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생명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것이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는데 끝없이 나의 생각과 감정, 또 다른 지식을 찾고 구하는 것이다. 내가 부활을 봐야지만 혹은 역사가나 과학자가 돼야지만 부활을 믿는 것이 아니다.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이 사실 앞에 정직하게 서는 것이다. 그리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나의 노력과 신념이 절대 아니다. 예수의 생애, 그의 명백한 죽음과 빈 무덤, 마지막으로 예수를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의 죽음 앞에 모두 도망간 것, 그 후 제자들의 변화, 예수의 부활에 대한 증언과 순교, 이것들을 부정한다면 타키투스 연대기나 호머의 일리아드와 같이 그 시대의 고대 문서도 모두 거짓이라고 해야 한다. 내가 주인된 죄로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아담처럼 진리를 피해 동굴 속으로 숨어서 어둠 가운데 사는 것이다.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인 하와를 탓하는 것이다.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나 기쁜 소식은 이런 우리를 이미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과 천국을 약속하셨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 이 엄청난 사실 앞에 다시금 두렵고 떨림으로 선다. 시선을 고정한다. 감사와 평안함을 주신다. 오늘도 감사한 은혜의 새날이다. 우리가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 끈이 뭐냐? 믿음의 끈.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죽었잖아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 아니냐. 그 우리 죽으심을 해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신 거예요. 이 표적은요, 여기서 불이 내려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이 강대상이 끊어져도요, 그 사건보다 더 큰 기적이 뭐냐? 사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사람 육체로 오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이 어둠의 땅에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처참히 죽고 장사되고 그 주님이 소생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처럼 다시 살아나고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셨다는 이 사건만큼 큰 사건 없어요. 교회는 이 사건을 증거할 때 뭐가 돼요? 믿음이 생겨요. 그 믿음은 뭘 줘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그 생명은 뭘 주냐? 풍성케 해요. 풍성케 해요,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한다? 넉넉히 이기게 한다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귀, 늑대 소년 제가 저번 주에 했잖아요. 늑대의 젖. 얼마나 이게 무섭냐. 여러분들 가치관의 형성이 얼마나 무섭느냐. 제가 저번 주 늑대의 젖, 늑대에서 18년 동안 늑대의 젖만 먹고 살았던 사람, 여기는 이제 다른 건데 좀 비슷한 건데 여러분도요,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어릴 때부터 무엇을 들었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 무엇을 봤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우리 예준이 엄마 얘기했잖아요. 예준이는 제 설교밖에 안 들어요. 다른 설교 들으면 쳐요. 오직 내 설교만 들어요. 신격화 시켰어요. 그게 좋은 거예요. 복음을 듣게 하는 게 어릴 때부터. 그럼 뭐가 돼요? 가치관이 딱 틀이 형성돼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막 때리면서도 교회에 데리고 왔잖아요. 저도 그랬고. 밥을 안 줘도 교회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죄를 지어도 교회에서 죄를 지어야 되고, 무너져도 교회에서 무너져야 되고, 어떻게든 교회로 오는 훈련이 돼 있잖아요. 근데 늦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만 어두워지면 확 세상으로 가버려요. 왜? 세상 맛을 너무나 알기 때문에. 야생동물에 길러진 이 아이들이요, 적응 못해요. 어릴 때부터 이 가치관이 세상 걸 딱 봤기 때문에, 아니, 이 야생동물에 길러진 아이들이기 때문에요, 좋은 걸 주고, 좋은 침대를 주고, 좋은 걸 먹여도요, 그걸 거부하고 어디로 가요? 야생으로 다 도망가 버려요.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였다는 거, 우리. 여러분들 이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누구에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예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요, 마귀의 젖을 먹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딱 말씀하잖아요. 너는 마귀 새끼다. 독사의 새끼가, 독사가 뭘 줘요? 독사의 새끼니까 우리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마귀의 형성된 틀 안에서 맨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나요. 너처럼, 롯의 아내처럼. 세상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둥기둥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이나가 말했던 것들. 부활은요, 우리가 경험해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법칙도 우리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살지 못해요. 근데 누가 살아주셨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법칙으로 산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임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한번 좀 보세요. 얼마나 이거 충격적인 건지. 아, 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는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 의해 길러진 아이들. 정글북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라고요. 실제로도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존재한답니다. 1867년에 처음 발견되었는데요. 6살의 꼬마는 네 발로 날쌔게 움직이며 한 무리의 늑대들과 함께 살고 있었죠. 사람들은 디나를 아그라의 고아원으로 옮겨서 몇 년 동안이나 사람답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 했는데요. 하지만 30년 뒤에 사망하기 전까지 디나는 인간의 삶과는 어울리지 않게 생고기를 먹고 뼈를 핥아먹었다고 하네요.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들은 양복을 입지만 그 마음에는 가득 늑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고상한 척하지만 세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겉으로만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뭘 가르쳐 주냐? 하늘의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만요. 이것이 진짜 인간다운 삶임, 하나님의 창조하신 삶임을 누가 보여주셨냐? 이 땅은 어둠이기 때문에 아무도 살 수 없어요. 흉내는 조금 낼 수 있어도
그래서 뭘 줘? 이스라엘 민족에 법을 줬지만 그 법으로도 살 수 없는 거예요. 비슷하게 못하는 거예요. 완벽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천국의 삶을 지연시켜버린 거예요. 그것이 뭐냐? 마지막 십자가로 딱 보여주신 거예요. 이게 천국의 삶임을. 아멘. 그 삶을 살 때요, 교회는요, 거룩해져요. 하늘의 법으로만 살아야 돼요. 이게 섞여버리는 거예요. 왜? 50년 동안 이렇게 살았는지 이게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60년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확실한 표적을 딱 던져주고 성령을 딱 부어주셔서 너희들 마귀 새끼 아니야. 제발 그렇게 살지 마. 왜 늘 사람의 말에 늘 정의되고 눌리고 세상 근심과 염려로 살아? 너희들 그런 백성 아니야. 내가 피로 값지로 사신 생명 있는 자야. 그래서 생명의 공구로 살 때 우리가 어떻게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리플렉션 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타내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라고요. 아멘.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지만 예수의 생명을 먹어야지만이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부처의 생명을 받으면 부처처럼 되는 거고, 늑대의 생명을 받으면 늑대처럼, 사탄교는 사탄교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 보세요. 자기가 고양이라 생각해서 고양이처럼 문신을 하잖아요. 이 세상이 정신병자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시대가. 자기의 형성된 틀대로. 이 정신병자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생명을 받으면 누구의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온전해지는 거 아닙니까? 성숙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때만 우리도 어떻게 사냐? 예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하늘에 있는 이 하나님의 천국을 땅으로 가져와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 생명, 예수의 생명을 주셨어요. 어떤 자가 예수와 연합된 인생이, 이 연합의 비밀,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아멘. 그 유명한 목사 요즘 TV 나온 그분은 뭐예요? 목사랑 딱 연합돼 있잖아요. 그 목사랑 완전히 교주가 돼가지고 그분의 말이 다 법이 돼버리잖아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리는 누구와 연합돼요? 목사랑 연합되면 안 돼요. 예수랑 딱 연합되는 거예요. 목사님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을 봐야지. 목사 자체를 바라면, 그러니까 천주교는 누구랑 연합돼 있어요? 교황이라고 이름으로 연합돼 버리잖아요, 다.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보다 누가 권위가 더 세냐? 교황의 말이 더 세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우리는 예수의 생명과 연합돼야 돼요. 아멘. 그 연합될 때만요, 그 생명의 거룩함이 흘러가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 믿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확실한 표적을 줬기 때문에 이 믿음 붙들고 사는 거예요. 이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뭘로 결부돼야 돼요? 믿음과 딱 연합돼야 돼요. 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계속 우리 전사님 말씀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연합의 비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시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신 생명으로 아들과 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후에 너희가 알 것이다. 성령을 이야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의 피와 살이 연합되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게 이제 육으로는 이렇게밖에 저도 표현을 못 하겠어요. 피, 살이 예수의 피고 예수의 살이고 완전한 연합이죠. 생명,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완전히 연합이에요.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 하겠어요.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의 피와 살이 연합되어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다. 이 연합은 아들의 유전자를 받는다. 부부 관계에서 나온 생명이 부모의 유전자를 받는 것과 같다. 연합의 비밀,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와 십자가에서 아버지와 단절된
예수님의 마음이 알아진다.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삼위일체를 정말 내 안에 이게 인지가 되어지면 옛사람으로 살 수 없는 거죠. 이게 지식으로만 알아지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냥 죄의 종이 돼서 사는 거. 이렇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삼일체 속성으로 된 공동체잖아요. 예수의 피로 하나 된 공동체, 혈육이 아니라. 근데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통이 그러니까 아버지와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살이고 피니까. 근데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단절이잖아요. 이게 있을 수 없는 고통이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살을 갈라놓고 피를 갈라놓고 이게 완전히 죽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 살을 먹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느니라. 이게 피는 음료라고 또 이게 뒤에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생명을 이야기할 때 피, 살로 이야기하신 거예요. 완전히 연합이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고 완전히 다시 살아난 거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자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거죠.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잖아요. 아버지의 생명으로 아들은 아버지를 나타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성경에 있는 것 그대로 이제 제가 적은 겁니다.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이게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은 아들을 공경하는 것이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셨다.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의 고난을 아들에게 주셨다. 제사함의 권세 마가복음 2장 10절.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풍성케 하는 권세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심판의 권세 요한복음 5장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요한복음 5장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는 아들을 증거한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아멘.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이 너무 분명해지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연합의 비밀. 아들의 생명과 연합이 선명하니 이게 옛사람과 새사람이요 내 마음에서 너무나도 선명한 거예요. 동행과 복종이 알아지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믿음의 씨가 들어왔으며 우리가 안 믿어서 우리 마음대로 사는 거죠.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신다. 복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게 제가 믿음으로 이제 온 거예요. 아, 제가 이렇게 살았다. 이렇게 오해는 안 하시겠죠. 이게 믿음으로 와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안전한 복종을 하심으로 부활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히 죽어진 것이 믿어지면 부활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믿어지면 이게 복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믿어지면 복종하는 것이다. 예수님처럼 같은 인생을 사는 거죠. 이게 예수를 먹으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데 아멘. 예.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되어 아들이 아버지의 삶을 사셨듯이 아들과 하나 된 자는 아들의 삶을 살아지게 된다. 아들이 하신 일을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에게 맡기셨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 자에게 다 맡기신 거죠. 아들의 생명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생명의 성령이 함께 하시니 이 모든 일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요한복음 1장 17절. 그래서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들에게 있는 생명 그대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받았잖아요.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버지가 누구에게만 이 생명을 주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에게 주셨어요. 이 부분을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우리 항정원 사모님이 한번 말씀을 나눠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집중하느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께 우리의 눈이 딱 고정되고 그분이 누군지를 딱 알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겼다는 건 우리 안에 뭐가 돼요? 생명이 들어온 거고, 생명이 들어왔다는 건 뭐냐? 창조주와 뭐가 됐다? 연합됐다는 거고, 연합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사냐? 그분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을 위해 사는 인생이 돼요. 얼마나 큰 거예요. 요한복음 보세요. 예수님이 자기 스타일대로 이랬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만 일이에요. 아버지는 근데 누구를 높여요? 늘 예수님을 자랑해요. 자기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아버지는 누구만을 자랑하느냐? 아버지의 아들을 자랑하고, 그 아버지의 아들이 높임받을 때 누가 이것을 증거해 주냐? 성령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누구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할 때 성령이 춤춰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비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를 높여야? 아들의 이름. 아들에게 줬어. 아들에게 가. 자기의 고난을 누구에게 준 거야? 아들에게 주고. 아버지는 누구에게 줘요? 아버지만을 높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이거는 자기가 한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요,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려요? 오늘 찬양하면서 드렸던 모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존귀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권력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힘도 못 쓰는 사람들이, 남편들이 말이에요. 집에서 약한 여자한테 힘을 쓰려고 하는 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권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주신 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면 되는 거지. 그 힘으로 사람들을 좌우제하고. 이거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가 계속 주시해야 될, 경계해야 될 거예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을 높여요? 주님만에게만 높임 받는 거예요. 목사도 힘을 빼고 누구만을 높여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만을 높일 때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요. 이게 연합의 비밀이에요. 아멘. 난 이 공동체가 그 능력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복음으로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단이 매스미디어하고 세상의 음악, 세상의 영화, 세상의 문화를 통해서 아이들의 심장을 장악할 때 그 애들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움직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심장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의 몸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를 장악할 때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즐거이 순종하고 즐거이 복종하는 것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공동체에서 계속 믿음이 선포되고 있다. 믿음, 살리는 영, 영생, 생명의 주 예수.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요나의 표적, 즉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이 명확해지고 복음이 명확해지니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실제가 되었다. 모호했던 것이 이제는 명확해진다. 고개를 땅에 박고 있어서는 절대 부활을 볼 수 없다. 고개가 땅을 향하여 있고 고개가 세상을 향하여 있으면 절대 부활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섞어 있어서는 절대 부활을 볼 수 없다. 요한복음 5장 36절처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는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 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만 하는 역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잖아요. 인간의 것이 절대 들어가지 않는, 인간의 증거가 절대 들어가지 않은 오직 그분이 이루시는 역사. 인간의 것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이게 누르게 돼서 결국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창세 이래 지금까지 우리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그분이 하시는 역사. 1점도 들어가지 않는 역사. 오직 그분이 하시는 역사가 바로 요나의 표적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오직 그분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넣으리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증거하신 위대한 역사 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진짜 우리 예준이를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준이가 말귀를 알아들으니까 엄마가 이제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이기 때문에 말귀를 못 알아듣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알아보는 것이다. 희미하게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아보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무수한 성경에 우리가 그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무수한 표적을 보이셨나. 우리가 그분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엄청난 표적을 보이셨나. 이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출애굽부터 쫙 보면 너희가 나를 알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일들을 보내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그 엄청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히브리어로 믿다라는 말은 야다이다.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이 말은 믿다, 알다, 속속들이 알다, 사랑하다,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동침하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결국엔 아는 것은 알다 보니까 믿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연합이 되는 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관계를 우리와 이런 관계를 가지고 싶으신 것이다.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강하고 깊은 사랑의 관계를 원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 때 우리는 믿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수천 년의 시간을 통하여 이 거대한 석사시는 펼쳐졌다. 그러니까 오늘 주일 어린 예배를 드리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 제자들만 예수님을 증거한 것이 아니구나. 구약의 무수한 사람들도 예수님을 증거했구나. 하나님을 증거했구나.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하고 싶었구나. 이것을 어떻게 부인할 수 있을까? 엄청난 증인과 증거들이 가득한데 다른 사실들은 몇 가지 증거만 있어도 군더더기 없이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그 믿는 인간들이, 이 하나님은 절대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 안간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거는 그렇게 잘 믿으면서 그렇게 많은 증거가 있는데 왜 그렇게 안 믿는지. 어둠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자식
때문에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절대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인간의 그러니까 어두운 것이다. 창세기에도 복음서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서 계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도 다니엘서에서도 에스겔서에서도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앞에 서 있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둠이라서 그분을 알아볼 수가 없는 것이다. 두부 한 모만한 뇌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우리의 머리로 인식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예수를 바라보라. 그러니까 제가 이 부활의 복음을 들었을 때 여지껏 내가 가지고 있던 내 사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을 가지고 또 이 부활을 인식하려고 하고 머리로 해석하려고 하고 그걸로 뭔가 어떻게 제가 알아들으려고 그랬었어요. 그거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늑대의 머리로 사람의 생각을 알겠어요. 그냥 보면 되는데 내가 그렇게 인식하려고 애를 썼단 말이죠. 3차원에 사는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우리의 뇌와 생각과 인식과 사고로는 절대로 그분을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을 수도 없다. 우리는 어둠이다. 보아도 볼 수 없는 맹인이며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귀머거리이다. 솔로몬의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인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를 보면서 저와 이제 만나진 것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그 복음서 시대에 그 당시 유대인의 정치적인 상황이다. 북한의 21세기 초 고난의 행군의 시대를 보는 것 같았었어요. 그 베드로하고 그 막달라 마리아가 그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는데 굶어 죽어가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같이 굶어 죽어가는 그 엄마의 눈빛. 너무 처참한데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오지 않는 그 상황. 너무 처참한 거예요. 400년 이상의 식민지 생활로 유대 땅은 난도질된 몸 같았다. 숨 막힐 정도로 처참하고 어두운 땅. 그러니까 우리의 일제시대 정도가 아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함께 굶어 죽어가는 딸을 그저 바라보면서 누워있는 함께 굶어 죽어가는 엄마의 눈빛.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토록 버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들을 저렇게 버리실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모르는 척 하실 수가 있을까? 사망이다. 그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구원자 메시아. 그들은 사막에서 죽어가는 생수를 구하듯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찾았다. 길을 가다가 인신매매 범에게 잡혀서 습기나고 어두운 감옥에 갇힌 여인은 그 어둠 속에서 자신을 구출할 누군가를 간절히 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는 구원자가 메시아가 너무 간절한 거죠.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와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를 살리러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너무나 메시아가 간절했다. 세례 요한이 기다린 메시아, 제자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여야만 했다. 그들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었다. 그래야만 했다. 그들에게는 그렇게 되어야만 했다.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간절히 느껴졌다. 그러니까 너무나 그게 간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 거예요.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그들은 꼭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처참한 거예요.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준 요한. 그도 그의 전 생애를 걸쳐서 메시아를 기다렸고 메시아를 만났다. 온 유대 땅에 흥분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별도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러고 나서 세례 요한과 별도의 사역을 하셨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낸다. 감옥에서 세례 요한은 헷갈린 거예요. 물로 세례를 줄 때는 확실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헷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니까.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를 너무나 간절히 기다렸다. 오실 그이, 평생을 기다렸던 분. 오실 그이가 죽음 앞에서 그는 그 누구인지 확신을 얻고 싶었던 것이다. 그가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의 소문은 가지각색이었다. 그러니까 그가 예수님은 세례를 주었지만 그 이후에 예수님의 소문들이 너무 가지각색이었던 거예요. 막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사람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그게 너무 궁금했었어요. 죽음 직전에 자신이 죽어가는 것을 알면서 너무나 그 대답을 예수님 앞에 듣고 싶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도 헷갈린 것 같았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절묘했다. 나라면 전하라. 오실 그이가 바로 나다! 라고 말했을 것이다. 그래, 나야! 이렇게 얘기했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은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맹인이 보게 되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는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요한이 그토록 찾았던 기다렸던 분이 예수님 맞다. 그러나 아니다. 예수님은 그가 단정짓고 결정지은 그런 수준의 메시아가 아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신 것이다. 그 이상, 그 초이상인 것이다. 세례 요한에게 오실 그이가 나 예수라고 말하면 틀린 것이다. 그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정의되어지는 그런 대답이 아닌 것이다. 우리가 왜 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는가? 왜 이게 안 보이는 거죠? 보지 못해서이다. 듣지 못해서이다. 병든지 모르는 나병 환자여서이다. 죽은 자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이것을 깨트리시려고 그분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다 어둠이잖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내가 바로 만왕의 왕이다. 내가 바로 창조주이다. 내가 바로 우주의 통치자이다. 바로 나다. 이 얘기를 세례 요한한테 한 거예요. 너무나 절묘한 거예요. 우리는 부활로 그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정확한 관점을 알아버렸다. 이제는 정확한 관점을 안 거예요. 정확한 관점을. 그러나 성경 말씀은 우리의 말씀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된다. 빌립보서의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예전에는 그게 아주 먼 이야기였는데 이게 이제 나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도대체 부활의 그 끝판왕은 어디란 말인가? 바로 복음서에 예수님의 의인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예수님이 생명인 것처럼 나와 우리와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먼 위치에 있는 사도 바울도 부활을 보고 예수님은 달려가는데 그 상태에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도대체 그게 이제는 위로가 되고 공감이 되고 기대가 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세례 요한한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제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생명인 것처럼 나와 우리와 이 나라를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멘. 그 생명을 가진 자,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가진 자. 이 모든 날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하고 명확한 복음하고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에 뭘로 세우셨다? 상속자로 세우신 거예요. 아멘.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고
그 예수는 누구냐? 영광의 광채예요. 본체의 형상이시오.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이 누구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누구다? 히브리서 1장 8절 아들의 가나에는 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그이니 그 아들이 누구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이 누구에게?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받는 저희들을 통하여 온 열방 땅끝까지 그 생명의 역사가 흘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는 그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를 통하여 주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은 명확한 복음 마지막 보고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늘향기교회 송영민 형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 가운데 섰습니다. 창세전부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알아보지 못했어요.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세상을 어둠으로 성경은 표현을 했습니다. 왜 어둠이냐면은 빛 대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면 왜 빛 대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진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떤 진리가 보이지 않을까요? 천국, 지옥, 하나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만약에 천국의 영광이 눈에 보인다면, 지옥의 불타는 고통이 눈에 보인다면, 하나님의 형체가 눈에 보인다면, 지금 저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이 전도를 하지 않아도 교회로 달려오겠죠. 하나님은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고요. 그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동일한 천국의 주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의 세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인간들을 위해서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게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비유로 말하자면은 인간이 만약에 개미에게 복음을 전한다거나 어떤 의사를 전달하고 할 때 아무리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도 개미는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개미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사람이 개미로 변해서 개미의 행동을 하고 개미의 언어로 복음을 전하면 개미가 알아듣겠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이신 이유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천국의 언어, 천국의 세계를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것들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의 노력으로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위격은 다르지만 본질이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마음도 똑같고 생각도 똑같고 성품도 똑같아서 사람인 예수님을 보면은 하나님을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이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성령님이 누구신지,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누구나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성령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사역이 가장 주된 사역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누군가가 병을 고쳐도 귀신을 쫓아내도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증거와 확신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으로 인해서 나오는 사역이라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명확한 증거,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내가 성경대로 죽었다가 성경대로 살아날 거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아라. 바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다를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부활인 것입니다.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을 통해서 사람인 예수가 하나님이었다. 이것이 명확해질 때 성경 말씀이 명확해지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이 되고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로 말미암아 믿음이 더욱더 명확해지고 견고해져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다서길 소망합니다.